이렇게 만추의 계절에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영의 컨디션을 최고로 잡아주셔서 뭔가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5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부터 15절. 여러분이 늘 본문의 중요성을 알고 많이 읽고 오셔야 되고 읽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시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아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이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이 바울님의 간정은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 많은 독특하고 특별한 이런 계시적인 이런 만남의 특징은 바울님밖에 없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님이 어떻게 상행에서 하나님께 찾아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을 세우가는 아나니아 선지자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세워가느냐 하는 이 과정이 그 비중이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간정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유대인 아나니아를 내세우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폭각성을 좀 이렇게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여기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걸 계시론 차원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란 말 많이 들어. 계시란 말은 감춰 있던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감춰 있던 게 열어서. 그래서 보여준다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계시는 우리가 연구하고 찾고 이래 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계시의 거는 자, 계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절대 그분의 계시를 주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님도 그렇고 에스겔님도 그렇고 베드로님도 그렇고 바울님도 그렇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필요해서 찾아와서 계시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 그 계시의 수신자가 그거를 밀어내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뭔가 혼과 영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문을 안 열라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완전히 그거를 받아들여
먹는다 그러면 안 되지만 계시를 와 연결되도록 계시자의 그 뜻이 전달되고야 말게 하는, 그렇게 해서 녹아지고 깨게지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그분인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 주고 찾아주는데 예수님이 뭐 바울님이 막 거부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이 밀어낼 수 없다, 저항할 수가 없다, 그냥 꼼짝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본문의 계시의 특징 세 번째는 뭘까요? 정오가 가까웠을 때다 이 말이죠. 그 흔히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밤에 많이도 역사하시잖아요. 밤에 계시를 많이 준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그러나 꼭 밤에만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정오에 햇빛이 쨍쨍한데 이 천지 만물도 보이고 사람도 다 보이고 하늘과 땅도 보이는 이런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뭐예요? 아침에도 줄 수 있고 정오에도 줄 수 있고 밤에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 타임이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밤에 계시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조용하고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또 하나 이 계시의 특징이 뭘까요? 하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바울님이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라든지 잠자고 있을 때라든지 막 큰 물소리라 가지고 내가 왜 내 양들을 건지고 그래, 너 뭐 죽을 거야 막 이러고 벌벌 떨게 하고 막 식은 땀이 막 나게 하고 저 막 그냥 오금이 저리더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씩씩거리며 흙이 있게 다양 막 씩씩거리며 마치 그 멧돼지 같이는 막 그 공격적인 사자처럼 막 하나님의 그 고구마 밭을 해치려고 막 씩씩거리며 가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있는 데서 뭐예요? 계시를 준 거나. 근데 큰 빛이 그에게 강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도 뭐예요? 계시와 좀 놀라움은 있고 계시에 그 바울님이 그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신비함을 있으면서도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뭐는 봤어요? 뭐라 그랬어? 소리는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에?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갔는지 몰라. 아마 좀 많이 갔을 것 같아. 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다 잡으려면 혼자 가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군사들도 있겠죠. 있는데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 빛만 보면 소용이 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쨌거나 뭐예요? 이렇게 빛은 보면서도 소리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예요? 계시에 있는 장소, 시간, 계시자의 오심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시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현상은 맛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만 계시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도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그냥 쭉쭉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봐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바울님이 인격이 더 좋았나요? 더 악독했다고 영적으로. 그런데도 그걸 제해주고 했다고 하는 거지. 또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초이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봐도 자 보세요. 아브라함님 시대에 아브라함님에게만 계시 많이 줬잖아요. 야곱님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뭐 이사야님 시대 이사야님 주시고. 또 다니엘님은 다니엘님에게 주시고 에스겔 주고 그렇게 많은 종들도 있는데도 뭐예요? 특별하게 세우는 그 종에게 오늘도 뭐예요? 뭐 이 당시도 수많은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님보다도 먼저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세운 종에게만 특별한 이런 계시가 임했다는 거죠. 이걸로 보면은 너무 우리가 여러분이 신비성 계시를 너무 탐하지 말아라. 은혜 받는 건 괜찮고 요구하는 건 괜찮지만은 막 우리가 너무 막 신비주의 들어가 가지고 막 뭐를 듣겠다 보겠다 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한다고 잘못 그러다가 뭐예요? 성경을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계시적 뭐 바울림 스타일적인 이런 것을 받아보겠다. 물론 그 뜻은 나쁜 거 아닌데 너무 그렇게 욕심내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또 안 주시는데 그 넘어지고 이상한 해석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계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님에게 주는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외적인 어떤 정상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바울님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뭐예요? 육체적 계시의 뭐예요? 흔적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3일간은 뭐예요?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은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이 눈이 뭐예요? 시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뭐 거의 막 보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계시자 의도가 있는 거야. 잘못하면 모든 게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자고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뭐예요? 그때 다메섹에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눈이 이렇게 됐지. 뭐 눈이 모양이 눈이 약간의 뭐 어떤 그런 것이 있을지 뭐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외부적인 어떤 흔적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남이 봐도 그렇고 자기도 봐도. 확실한 건 뭐예요? 눈이 멀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봐서 눈이 안 멀어진 게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내적인 은혜도 받았지만 외적인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다 그래야 어떤 사람은 높은 데만 올라가가 하나님 제발 제가 십자가의 흔적을 고통을 독참해서 했더니 손에다가 그 피가 터지는 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교회사에 나눈다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다고 몸에 흔적이 있었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바울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뭐예요? 공격적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이 뭐예요? 닫혔다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 그런 사람인데도 뭐예요? 계시자의 그 한방의 광채 또 소리를 하네. 계시자의 그 강한 빛과 그 찾아오신 사울의 음성을 보고서 이 문이 완전히 열려져서 그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 특별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계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님을 선택해가지고 사울님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12사도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려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뭘 줬어요?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어디에서 뭐예요? 다메섹에서. 다메섹 교회를 다 가기 전에 그
아마 언덕 같은 데서 아마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내용은 아까 현상은 뭐예요? 강한 빛이 들리고 뭐예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계시예요? 누구라고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할렐루야. 몇 분? 이해를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외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딱 좀 꿈에서라도 한번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다가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이재용 씨가 내가 만났네. 이재용 삼성 회장님인가? 그 꿈이 그런데 그게 뭐 꿈이 개꿈인지 모르지만은 기분은 나쁘진 않더라고.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에 계시로 뭐예요? 큰 거 하나는 찾아오셨지. 하나님이 누구로? 예수님이 찾아오심에 계시. 할렐루야. 이걸 신년 찾아오심에 계시고 뭐예요? 또 뭐예요? 지금 대화하는 계시. 대화 계시를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향하는 뭐예요? 행위를 알고 계셔. 이름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100% 이름도 알고 핍박하는 행위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특징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벌써 깨어지는 거야. 여섯 번째인가? 따라 주여 주여라고. 그 밖에 있던 예수님이 깨지니까 계시잖아요. 주여라고 그 자리에도 그냥 굴복해지는 거야. 굴복해주고 그분을 박해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이거는 뭐 깊이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뭐야? 이거는 해결하고도 볼 수 있잖아요.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과의 주시는 계시는 뭐예요?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적 누구와? 예수님과 누가? 바울님이 뭐 해요? 이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 영적 교제를 하는 계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다메섹의 사건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따다다다다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질문하잖아요. 주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질문이 중요한 거. 내가 질문을 많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을 때 바울님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가 박해했는데 그분이 박해자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지구멍에나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주여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러니까 핍박하는 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다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오니까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신앙의 큰 산성적 고백이라 그럴까? 신앙 산성적 뭐예요?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예요? 회심의 언어야.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은 계시자의 일방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계시하면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일방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거 피곤한 거야. 일방적으로 떠들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결국은 뭐예요? 주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타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래서 이분이 계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선지자님. 이 사람은 뭐예요? 율법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율법 경건한 자고 유대인에게 뭐예요?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박해자들한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 존경하는 집사님, 예수님과 바울님 관계에서 이 계시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많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3일 입심 들어가 버려. 그냥 예수님 음성도 비단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래서 이 사람을 뭐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기 원했던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이 사람이 가게 해가지고 그냥 안 보이니까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서 하나님 누구에게? 아나니아님에게 계시를 줘. 네가 거기 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선지자님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눈을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그랬잖아요. 서서 뭐라 그래요?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너는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인을 너희가 보지 않아. 그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고 의인을 너희가 보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너희가 정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주저할 게 뭐 있느냐? 세례받고 회개하라. 이렇게 많은 여기에 누구예요? 사울과 아나니아 선지자. 어떻게 보면 대선배죠. 이 사람이 멘토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자면 세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울님의 계시가 신비함, 아주 신비오묘함 계시는 하나님께로 여기가 많이 받았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님 아나니아 선지자님에게 계시를 줘서 그걸 알게 했잖아요. 뭐라고 인정을 해요?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하기를, 이 사람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선택받았을 뿐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사도가 됐다 이 말이죠. 뜻을 알게 되고 누굴 봤어요? 의인을 봤다. 누구? 의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봤다. 그리고 너는 이제 뭐요? 이방인의 그릇이다. 그러니 다 그러면서 누가 요 사울 가까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스타가 계시 받아 가지고 뭐 항월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왜 그 항월 상태로 그냥 아직도 든든한 상태 속에서 막 있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그 속에서 다 봐요. 1차 다메섹에서 계시를 받으면서 가는 중에도 뭐예요? 그 계시는 이어졌겠지요. 그 다메섹 갈 때까지도 계속 있었고 3일간의 그 오시는 주님의 주시는 것이 사울님에게 많은 계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신비한 걸 다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는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는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형상, 외모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록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보여줬어도 그분을 어떤 모습이라고 형상을 가졌다고 막 말하기가 뭐예요?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면 너무 형상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라. 사울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봐요. 자기가 봤어도 뭐예요? 그냥 큰 음성, 큰 광채, 그 얘기만 하죠. 그래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 대화 내용만 하죠. 대화 내용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가야지 너무 형상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하나님이 계시를 다 내려서 그거를 그대로 옆에 바로 서서 사울님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해요? 여기다가 이분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그래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 주저할 게 뭐 있느냐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아. 주의 종과 하나님을 세울 때 하나님의 단독적인 계시로만 그 사람을 다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자, 가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강체로 나타나고 큰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눈이 멀고 쓰러져. 그리고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장소까지만 얘기해. 다메섹으로 끌려가. 그 가는 중에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서 뭐 3일간이나 막 깊은 뭐 이심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 어디 수도원 같은 데 가 가지고 막 혼자만 알고 그냥 거기서 막 깊은 거 누가 써라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2단계가 끝났으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서성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뭐요? 이 사람을 붙여줘. 또 제 자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계시자는 똑같은데 계시 내용도 같아가지고 이분이 바울이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의인이신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그릇이 됐어요. 자신이 말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2자, 3자가 계시를 받아서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뭐예요? 인정하고 사도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뭐예요? 이렇게 율법에 능한 학자요, 경건한 사람이요, 존경받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바울을 하나님의 자기가 이 사람을 후배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인맥이 있고 이래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를 내려줘서 자기가 이분에게 결국은 뭐예요? 안수도 받고 다음에 뭐예요? 세례도 받고 그 전에 뭐예요? 이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사도로 인정하고 안수하고 세례까지 누가 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3자가 이분을 인정하고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중적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뭐예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사람도 아니요. 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꼭 배우면서 된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의 대사도로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쉽게 말 아나니아 신학교 총장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청구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갑자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기 때문에 과정이 짧잖아요. 갑자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획가닥 거룩한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개입과 이런 사람들의 바울님의 이렇게 추청인이라 그럴까 추앙이라 그럴까 인정이라 할까 세움이라는 것은 필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더 진실하게 자기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정인되고 도장 찍어지고 인정되는 쉽게 말해 사도의 자격증이라 그럴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이 사람에게 빛나게 사도의 가 되는 면류관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적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보유해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막 찬송하고 막 이러다가 내 혼자 막 은혜 받고 내가 뭐 이렇게 했고 했다는 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그거 더하기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러이러한 계시를 줬다든지 이런 것이 더하게 될 때는 뭐예요? 이것이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더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과 자기 다이렉트로 직통 계시 이것만 너무 빛나게 하는 건 잘못될 수가 있는데 이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 누가 해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아, 이분은 이런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든지 이 사람이 환상을 본다든지 무슨 계시를 받아서 이분이 받은 계시는 이분의 계시가 똑같아서 이 어떤 증거되는 증명이 된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이 더 뭐라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화로 기적적인 계시화로 이렇게 더 빛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신비한 계시만 다 받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세워서 다른 선배요 경건한 이런 사람을 세워서 뭐예요? 사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12사도도 봐요. 예수님 3년 반 뭐 조용하게 12사도님들도 예수님이 3년 반을 3년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서 그 또 시행착오 하는 속에서 사도님이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자기가 받는 계시도 필요하지만 다른 선지자가 받은 계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예요? 꼬꾸라져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설득론으로 전개하는 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계약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담에색이 뿐인데 그분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강체 막 큰 소리하고 막 와장창 죽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난 포기를 못했습니다. 막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운 데 서가지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이런 아나니아 같은 이게 신학대학 총장님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나를 얘기하고 이래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울아 이제 봐라 그랬더니 눈을 확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했던 분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도 함께해서 할렐루야 봐라 그래서 아나니아 말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신비한 것도 있는지 몰라도 3일간 본 거는 이제 네가 뭐 가말리알 문도에서 본 거 학문적인 거 네가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본 거 뭐 이런 거 다 그 어두움이야. 그냥 내려놓고 이제 여기 네가 하늘 제하고 하늘 말씀 소리 들었잖아. 그 계시를 들었잖아. 너는 앞으로 계시만 전하는 사람이 돼.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3일간 못 보겠는지 몰라.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신비한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 종을 태워서 너는 이제 가까이 서서 이제 아나니아 봐라 그랬을 때 눈이 그때부터 번쩍 떠서 여기서 봐요. 3일간 아무것도 못 봤어. 자연도 못 봐, 하늘도 못 봐, 땅도 못 봐, 여자도 못 봐, 뭐 하늘도 못 보고 온보고 눈을 딱 떴더니 뭐예요? 그런 이런 당대 영적 거성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를 딱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을 뜨라고 할 때 눈이 반짝 떠서 강명천적 처음에 본 게 뭐예요? 율법의 학자 이런 사람을 보게 되고 이분이 자기가 어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그렇게 알려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아멘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분은 하나님 사울은 예수 인정한 자요 뭐예요? 이 사람이 인정한 자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그 박해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논조도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뭐 그거고 오늘 계시론 쪽은 다시 얘기할게요. 내 혼자 은밀하게 조용하게 무슨 환상을 보고 막 금식 중에 기도 중에 뭐 그 혼자 있어서 그것도 인정하지만 잘못하면 가장하고 잘못하면 잘못 받고 이렇게 또 미혹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있었으면 또 옆에 누가 있었어.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누가 교인이 옆에 있었다든지 그때 뭐 이슈인이 들어갔다든지 함께 동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때 봤는데 빛도 보고 뭐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분이 막 이렇게 간정을 하고 막 이슈인이 들어가는 녹음을 해놨는데 이렇더라고. 이런 정도의 1차 계시, 2차 계시 그러나 계시자는 하나님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바울로 세우는 이런 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는 계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 속에서 나에게 오는 그런 계시가 뭐예요? 더하기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메섹에서 다 말씀만 해준 게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준단 말이에요. 여기 이 계시를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메섹 사람 있는 시티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수도원이 아니라고, 그 들어가가지고 누굴 만나라고? 아나니아를 만나, 서성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전혀 그리고 거부 하나 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완전히 이제 여기는 깨어진 거야. 3일 동안 뭐 질질 끌려다니고 자기 의지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잘난 척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냥 죽은 사람이나 되고 마찬가지 돼가지고 아나니아 가서 눈 떠라, 애기가 된 거야. 눈 떠라 뜨고 막 떠드는데 아멘 하고 세례 받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만 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준다는 거라네. 그래야 이게 정통성이랄까 계시의 진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혼자 받은 것만 가지고 자꾸 떠드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안전한 뭐예요? 이 바이블이라.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게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또 이상하게 신비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 조지 신학도 없고 어떤 뭐 자기 주관적인 이성과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계시를 계시답게 진실로 진선미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성령님의 강한 도움도 필요한데 방해하는 뭐예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있고 마귀의 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이 성경을 바로 깨닫게 했지만 성령님도 계시고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참된 목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목사를 잘못 만나면 뭐예요? 이 성경이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계시는 뭐 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대신해 주는 그런 은혜도 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거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 성경 자연 계시, 뭐 하늘 땅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 속에서 눈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성경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없는 성경의 말씀. 할렐루야. 이것을 읽는 자가 복이요, 듣는 자가 복이요, 지키는 자가 복인데 바로 읽어야 돼요. 다음에 바로 들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막 그래 내가 전리게 바이블 밸런스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균형이 있어야, 신약과 구약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도 있고 신비함도 있지만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이 기독교 1000년 오랫동안에도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가 대요리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막 5년 얼마 동안 모여서 회의하고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면서 그 이루었던 그런 성경에서 고백적인 그런 게 있다고. 그 대요리문답 소요리문 이런 거를 좀 공부도 우리가 좀 해야 돼. 그런 걸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아무 데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치우친 데 가면 이상한 거 하지 말아요. 이만희가 해석한 게 한글도 모르는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감리교, 그래도 성결교, 홀리니스 처치, 메소디스 처치, 그래도 순복음교회, 그래도 뭐 그리스도인님의 교회, 다음에 뭐예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 다음에 침례교, 그래도 오랫동안 내려온 정통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조금 다
교파마다 교단 장단점 있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 바이블을 언제나 그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건전한 교단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이상한 은혜를 사모해 가지고서 아주 흠앙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이 비슷한 좀 계시적 은혜도 받고 꿈속에라도 받고 이런 분을 좀 만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종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만나야 되지만 선지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이런 종을 만나야지요. 질투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세우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왕의 책이잖아요. 왕의 책이잖아요. 주의 책이잖아요. 이 영육의 복을 주시는 책이잖아요. 천상으로 가게 하는 이런 위대한 것이잖아요. 바이블이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요 진료가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해서 이 계시, 우리는 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시 말해서 바울님이 계시받는데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스러웠어요. 눈도 보이지 않고 막 그 3일간 좀 미안하지만 뻗어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세상에 먹고 마시지 않았잖아요. 막 그 기간의 신명, 이런 그런 수고를 통해서 받은 계시가 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걸 읽고 듣고 보잖아. 노력 없이. 그런데도 이걸 매삼 주고도 안 하고 성경을 밀어내고 그러고 있죠. 이 책을 가볍게 여기고 말이에요. 이 책을 왕의 책으로 늘 귀하게 여기면서 힘을 흘리면서 좀 영적인 꼬르락 배고픔을 느끼면서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면서 말씀을 막 여러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미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예수님이 그를 정복했으니까 툭 치면 예수님 부활, 십자가, 생명, 천국이 막 쏟아져 나오는 역사, 툭 치면 성경이 막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온 세상 끌어내버렸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505장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그 나 증거하지 않으면 큰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안에 임하니 주 예수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큰 사랑 알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다메섹의 은혜를 탐내고 사모합니다. 모든 선지자 또 족장님들 이런 사도님들이 그냥 쉽게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시자의 준비와 큰 헌신 속에서 받아온 이 주옥 같은 생명 같은 위대한 이 계시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읽고 듣고 지키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고 계시의 사람, 성경의 사람, 진리의 사람, 말씀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 툭 치면 구약이 나오고 툭 치면 신약이 나오고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고 툭 치면 복음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계시를 나눠주시고 복을 베풀